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 선생께서는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린도에 디도를 시켜서 중대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반발하고 교회 내분이 극심하다는 말을 듣고 엄중한 경고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난 다음 그 보고서를 가지고 드로아에서 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이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굉장히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은장색들이 때를 지어 일어나서 바울 선생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크게 소요가 일어나며 그는 에베소를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한 전에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내려오니까 그곳에서 디도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이 드로아에서 열렸으나 그러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므로 그는 다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마음에 하나님 사업 때문에 짓눌리고 스트레스에 걸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아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사람이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의 걱정으로 마음이 막 짓누른 데다가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드로아에 내려왔기 때문에 심신이 극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큰 종도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인을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목을 쳐 죽이고, 그리고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고, 그 길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리달아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의 병차 앞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소식을 전해 말하기를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내일 이맘때 너도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그 길로 놀라서 그는 사할 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광야에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이여, 나는 이제 충분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너무 스트레스에 걸리면 그만 낙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나쁩니다. 사람이 과도한 짐을 걸머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걸머질 수 없는 짐을 걸머지면 짐 밑에서 짓눌려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걸머질 수 있는 짐은 크더니 짊어지고 가지만은 도저히 내가 걸머질 수 없는 짐을 지면 내가 일어나지 못하죠. 제가 그거 절실히 체험했는데,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제가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나 무거운 짐을 걸머지게 합니다. 이 탄창에다가 수류탄에다가 그 다음에 수통에다가 양식에다가 신발에다가 담요에다가 걸머지 한 짐 되는데 저는 몸은 약하고 다시 다리가 떨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고 지금 구보를 하려고 하니까 땀이 비오듯이 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운이 있어야
짐을 질 수 있지 힘이 없으면 짐에 집니다. 사람이 짐에 이겨야지 짐에 지면 짐 밑에 깔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짐만 짐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스트레스도 짐입니다. 남편과의 갈등, 혹은 아내와의 싸움, 자식들의 문제, 가정생활 문제 이런 거 스트레스가 되어서 도저히 내가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 깔립니다. 그러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지정신이 아닙니다. 확 분노하고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심히 걸리면 집을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자살 수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행위를 합니다. 주의 종도 심한 스트레스에 걸리면 그만 기진맥진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기진맥진이죠. 바울 선생도 꼭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염려 근심을 하여 스트레스에 걸린 데다가 에베소에서 큰 핍박을 받고 나니 드로아에 내려왔는데 그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이제는 힘겨워서 드로아에서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전가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힘이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걸려요. 여러분, 주의 종을 죽이려면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걸리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목사를 대적하고 욕하고 목사의 발을 걸고 넘어지고 하면은 목사가 심히 스트레스에 걸리면 그 다음 목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서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로서 그것을 이겨낼 정도보다 더 짐이 무거워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를 태우면 아직 끝에 와서 다 타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번아웃 타버립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번아웃된 목사들이 목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가끔 있지만은 미국이나 구라파에는 목사 노릇 10년, 20년 한 사람이 목사직 사표하고 나가서 이 생명보험회사 설계사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목사들이 많아요. 내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저명한 목사로서 큰 교회 목회도 하고 부흥사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그만 목회자, 부흥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그 다음 보니까 보험 설계사가 되어 있어요. 집마다 다니면서 보험 가입하라고. 그게 뭐냐면 심한 스트레스에 걸려서 낙심해버린 것입니다. 저도 목회 45년 동안 여러 번 심한 스트레스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무려 제가 짐을 싸서 목회를 떠나려고 한 것이 횟수는 잊어버렸지만 한 7, 8번 되는 것 같아요. 천막에 비는 새고 가만히는 다 눅눅하고 그냥 비가 오면 개구리가 사람보다 더 많이 그 밑에 모여들고 그냥 물은 들어오고 먹을 것은 없고 고달프고 적막강설, 희망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스트레스에 걸려서 기도도 안 나오고 그만 설교도 못하겠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가 보다. 그래 보따리 다 사가지고서 걸머치고 버스 정류장까지 나왔는데 도저히 버스를 못 타겠어요. 또 돌아 오니까 최하실 목사님이 그 천막교회 밑에서 짐 보따리 사서 나간 조의종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히 걸리면 그만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 종들도 스트레스에 걸리면 이런데 일반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심히 걸리면 여러분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을 요사이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 걸린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심신의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 걸린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자꾸 스트레스가 걸리면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내가 걸머지면 안 돼요. 내가 걸머지면 눌려요. 예수님께 자꾸 기도로서 맡겨버려요.
제일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걸리는 것이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같은 이러한 것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것 오래 담아놓으면 내가 짓눌려서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다 예수님께 맡겨버려서 내가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야 돼요. 인생을 어찌하든지 홀가분하게 살아야 돼요. 짐을 짊어지고 살면 스트레스에 걸립니다. 어찌하든지 홀가분하게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 안 하겠다고 니를 갈고 있으면 그 미운 짐 짊어지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가야 돼요. 원수가 짐을 진 거 아니라 내가 짐을 지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것 왜 해요? 활랑 벗어버려야지. 그저 미움도 벗어버리고 원한도 벗어버리고 시기와 질투도 벗어버리고 염려와 근심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걸머쥐고 있다고 내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야 걸머쥘 필요가 없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을 걸머쥐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통을 하고 밥을 못 먹고 탄식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느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나만 그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스트레스에 걸린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했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전부 다 스트레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게 돼요. 바울 선생도 드로아에 와서 좀 더 예수님께 기도를 해서 맡겼으면 좋았을 것인데 마케도니아로 또 일이 있어서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느라.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심령이 편치 못합니다. 디도는 바울 선생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좋은 동역자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짐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옛말에 우리 한국의 백지장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맞들면 낫다. 백지장 그거 아주 가벼운 것도 그것도 맞들면은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무거운 짐이야 두 사람이 함께 짊어지면 얼마나 편하겠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누우면 춥고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러십니다. 추울 때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꼭 끼안고 잡으십시오. 얼마나 따뜻하다고. 그런데 추울 때 혼자 잡으면 굉장히 춥다고. 서로 체온을 나누면 따뜻해지지요.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자가 없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가면 비 오는 사람이 일으켜 주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잘 지어놓은 아버지가 세 자녀를 불러가지고서 죽기 전에 임종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막대기 하나씩을 가늘은 막대기를 나누어 주면서 꺾어보라. 맏자식도 뭐 탁 끊고 둘째 자식도 탁 끊고 셋째 자식도 탁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막대기 세 개를 합쳐가지고서 맏자식에 꺾어보라 하겠네. 못 꺾거든. 둘째도 못 꺾고 셋째도 못 꺾거든. 그 아버지 하는 말이 봐라. 너희 혼자서 인생을 살면 원수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꺾인다. 그러나 너희들이 어찌 내죽고 난 다음에도 서로 힘을 합치면 안 꺾인다. 원수 앞에도 안 꺾이고 문제가 당해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 힘을 합쳐라. 한 가정도 그래요. 가와 만사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부부간에 합치고 부모 자식 간에 합치면 딱 단결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나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간에 밤낮 모여서 핥히고 미워하고 상처를 입히고 부모 자식 간에 등을 돌리고 하면 그 가정에 망조가 들었죠. 그런 가정은 무너지죠.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사업도 한 가지입니다. 교회 사업도 교회에서 교회 종들과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 교회 재직들, 그 다음에는 셀 구역장, 셀 지역장들이 서로 딱 합치면은 교회는 그 사회와 그 국가 가운데 왕성하게 되고 참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장로, 목사 간에 서로 분열되고 재직 간에 분열되고 그 다음에는 셀
구역장, 세일 지역장들이 서로 전부 너뜩 내몰라라 무책임하게 그냥 양무리를 돌보지 않고 하면 그런 교회에 마귀가 와서 쉽게 해쳐버릴 수가 있죠. 바울 선생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그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드로아에서 낙심해서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동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굉장히 동지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동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얘기해보십니다. 가정의 동지는 부부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에서 동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남편이 사랑해주고 아내는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하나가 되면 동지가 됩니다. 인생의 동지가 돼요. 그래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해도 정말 서로 마음을 합칠 수 있는 사업가 생겨서 하나가 되면 사업을 잘하죠. 근데 요사이 그렇게 안 돼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형제 간에 같이 사업을 해도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 형제 간에 서로 속이니까. 부부 간에 사업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짝 속이니까. 부자 간에 하면 된대요. 왜냐? 자식이 먹어도 아버지가 눈 감아주니까. 분연히 자식이 먹지요, 안 먹나? 그럼 아버지는 자식이 먹는 것은 말 안 하고 눈 감고 있다. 부자 간에는 사업이 되어도 그 외에는 함께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제가 되어서 하나로 단결하면 정말 복음 전도에 굉장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이 드로아에 왔는데 미리 약속한 것보다 빨리 왔단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큰 사고가 터졌으니 오래 있지 못해서 빨리 드로아로 내려오니까 디도가 오게 된 날짜가 틀렸어요.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열렸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 힘이 없어. 그래서 그는 마게도니아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게도니아 가서 디도를 만났을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시다. 왜 셀구역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와서 모이죠. 그 다음에는 3일날 이처럼 여러분 와서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에 가서 갑자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돌봐줍니까? 내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힘을 합쳐줘야 되겠는데 갑자기 교회로 뛰어올 수도 없고 교회로 알릴 수도 없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처했고 그때는 제일 가차원 분이 누굽니까? 셀구역장, 셀지역장. 그러면 셀구역장, 셀지역장에게 연락을 하면은 지역사회에서 곧장 한두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압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니와 두 사람이면 이긴다 했으며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했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곧장 세일구역장이나 세일지역장과 몇 사람 성도들이 쫙 모여가지고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친다. 그러면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아이고 뭐 세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귀찮다, 세일구역장 자꾸 구역에 오라고 전화하고 방문하는 거 귀찮으니까 이사나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가 종종 다가와요. 그때는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와서 기도로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같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반드시 셀구역에 가입을 하시고 셀구역에 부지런히 나가서 함께 말씀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남에게 도움을 베풀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울 때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 선생은 어떠한 역경,
에베소에서나 드로아에서나 그가 목회하는 곳에 많은 시련을 겪어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예수님 밖에서는 못 이겨요.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를 다 멸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냐 죽음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이긴 분입니다. 이긴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겨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은 이 속에 보배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악이나 세속이나 마귀나 질병이나 저주나 절망이나 죽음이 우겨 쌓여도 우리는 거기에서 납작하게 안 됩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를 질그릇인 줄 알고 원수들이 우겨 싸보니 속에 다이아몬드 같은 보배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아무리 우겨 싸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우리를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만 보면 우리는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만은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 아닌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죠. 우리를 우겨 사고 보니 아유 우리가 막 기도를 해지기 시작하니까 보배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오니 우겨 쌓였던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서 답답한 일을 당했죠. 그러나 홍해수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답답한 일을 당해요. 집이 공매에 처하게 되고, 추운 겨울에 자식들 데리고 나갈 곳도 없어지고, 직장은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하는 일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어요. 사람을 살면서 생길 수 답답한 일을 당해요. 사면이 다 캄캄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어떠한 답답한 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동굴 속에 들어가도 내가 길이요. 예수님이 터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 옷자락 잡고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 같으니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이 답답할 때도 속에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는 갈 길이 아득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 통로를 알고 있어요. 옛날에 6.25 때 북한 병사에게 잡혀서 어느 초가집 감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제가 옛날 아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북한군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입구에는 병사가 써 있고 다 아주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죽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만 자꾸 하고 기도만 자꾸 벽을 더듬어 보니 벽이 다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말고 난 다음에 한쪽 벽에 와서 벽을 한 발로 차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한 벽을 탁 차보니까 구멍이 뻥 뚫어버리더랍니다. 다 튼튼한 벽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한쪽 벽은 원래부터 구멍이 뚫린 개구멍같이 뚫린 것을 그냥 흙으로 막아놓았어요. 그런데 안에 회치를 딱 해놨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데 기도를 하다가 나니까 거기 가서 발로 차보고 싶어서 차니까 구멍이 뻥 뚫린데 발로 차보니까 개구멍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리 기어 나와서 남한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살았어요. 그 아들이 우리 신학교 나 한 해 후배였습니다. 그 아들을 신학교에 들어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어머니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면이 절벽같이 막혔는데 기도를 자꾸 하는데 어떻게 다른 벽 말고 그 밑에 있는 그 벽만 발로 자꾸 차고 싶답니다. 탁 차니까 펑 하고 개구멍이 뚫려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막혔다 싶어도 하나님의 비밀한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때림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죠. 주님이 없으면 낙심하지만 주님이 있으면 낙심하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사람은 핍박하면 하나님이 더 받아주시니까. 사람이 핍박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품어주시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것은 죽인다는 겁니다. 목을 쳐서 죽이면 거꾸로 치잖아요. 거꾸로 때림을 당하면 안 믿는 사람은 망하지요.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우리는 죽음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거꾸로 때림을 당하면 천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 보세요. 저 플러스 표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항상 모든 것이 플러스에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캄캄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제나 우리는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밖에서는 수없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는 플러스 표입니다. 보혈로서 플러스 표를 만들어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플러스 인생을 살고 항상 이기게 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해에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희망차게 생각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은 금물입니다. 좌절과 절망은 하면 안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십자가 안에서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 플러스로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옛날 한국에서는요, 시골에서 화장실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대반이 압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앉았다가 오는 사람 보면은 그 옷에서 냄새가 나요. 화장실에 앉아도. 담배 피는 사람 열심히 양치질하고 이 향수 뿌리고 와요. 내게 신앙상담 올 때 담배 안 피는 척 하려고 양치질하고 그 다음에는 향수 뿌리고 오는데 절대로 담배 니코틴 냄새를 감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오면 벌써 담배 냄새가 확 나는데요. 그 왜냐? 담배 연기하고 친했기 때문에 담배 연기에 짜리어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술 먹은 사람 여러분 꼭 교통 순경이 훅 불나고 안 해도 술 먹은 사람은 입에서 술 냄새 납니다. 조금만 마셔도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요. 술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물며 예수님 속에 있는데 예수 냄새 안 날 택이 있어요. 예수 냄새 나요. 그 말하는 것 들어보면 예수 냄새가 나고 그 행하는 것 보면 예수 냄새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없으면서 예수 믿는 채 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말 안 돼 보면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예수 냄새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속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냄새가 나요. 우리는 늘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만나도 그냥 악수하면 할렐루야가 먼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깜짝 놀라고 무슨 말인가? 뭐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항상 할렐루야 하니까 할렐루야가 젖어서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사는
할렐루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어느 심사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향기가 진동하는지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온다고 특별히 백합화를 그 응접실에다가 화병에 꼽아놨어. 그런데 백합화 몇 송이 꼽아놨는데 그 백합화에서 향기를 토하는데요, 현관까지 백합화 향기가 꽉 들어져. 그 꽃 몇 송이 갖다 놨는데 온 집안에 향기가 꽉 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은 나타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냄새 나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 냄새 나고, 도둑놈은 도둑놈 냄새 나고, 방탕한 자는 방탕한 냄새 나고, 그 냄새가 다시 말하면 말에서 냄새가 납니다. 사람은 속에서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앉아서 말을 들어보면 그 말에서 벌써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 말이 나오고 예수님 계신 사람은 예수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입술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것이 바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왜냐하면 구원 얻는 자에게는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같이 믿는 형제로서 신앙을 굳세게 하니까 하늘나라가 더 뚜렷해지니 하늘나라 향기가 나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면 당신이 이제는 죽어서 영원히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건 사망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천 땅의 구원의 기쁜 소식의 향기가 되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또 죽음의 향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심판의 말이 나오고 심판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향기를 품어요. 믿는 자에게는 천당 향기를 풍기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에 가는 것을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심판의 향기, 죽음의 향기를 풍겨요. 그래서 믿는 자는 우리 천국의 향기를 맡고서 더 생명이 넘치고 안 믿는 자는 우리를 통해서 사망의 냄새를 맡고 난 다음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당신 앞에 죽음이 있다, 심판이 있다, 지옥에 멸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거는 죽음의 선포요, 죽음의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맡고 놀래고 두려워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전쟁을 해서 장군이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적군을 죽이고 많은 포로를 끌고서 로마 시내로 오면 온 도시가 다 나와서 환영을 하고 꽃마차를 타고 면류관을 쓰고 오면 로마의 주비드 신전에 앞에 나가면 거기에서 그냥 제물을 드리고 향기를 얼마나 뿌리는지 향을 피워서 그냥 향이 온 로마 시내에 가득하도록 향을 뿌립니다. 향을 태우고. 그러면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 향이 승리에 도취된 향입니다. 그러나 포로가 되어 끌려오는 적군 장성들은 그 향기를 맡을 때 우리는 패배했다, 이제 우리는 저 사람들의 칼날에 죽는다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향기인데 승리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축제의 향기요, 도취한 향기.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사람에게는 이제는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의 증거요, 그 향기를 맡을 때는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승리의 향기가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선포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우리가 사망을 선포하니까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우리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그러므로 죽음을 선포하는 사망의 냄새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포하는 생명의 냄새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중대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원천도 되고 사망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외치니까 믿는 자의 향기도 되고 안 믿는 자의 사망의 선포의 향기도 되고,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깁니다. 믿는 자에게는 희망의 냄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더라. 바울 선생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가장 그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 교인들.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난 다음에 환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혼합주의자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의 마침이 되고 구약의 모든 의식의 마침이 되고 모든 절기의 마침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유대주의자들은 혼합을 합니다.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환례도 받아야 되고 토요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 종교의식을 집행해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혼합주의자들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잘못 믿으면 믿는다고 하면서 저주받았어. 저주받으면 뭡니까? 버림받죠. 혼합주의 큰 위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이외에는 전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이외에는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나와가지고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날짜를 지켜야 된다. 특정한 법을 지켜야 된다. 혼합주의자입니다.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모골이 송연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합주의가 아니면 또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난 직접 가서 들어보지 못했지만 요사이 서울 근교의 어떤 교회 여목사는 자기를 성령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 나는 확인은 아직 안 해보았습니다. 내가 듣는 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떻게 자기가 성령입니까? 지 꼴에.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서 태어난 사람이 죄인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뱃속에서 일도 죄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내 모친께서 죄 중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다 했습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해서 죄악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금방지게 내가 성령이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은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고 하나님인데 내가 성령이라고 하면 저게 하나님이라고 하나입니까?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미쳐. 이런 것이 복음을 혼합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복음을 혼합스럽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며 아무도 감히 그것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그 하나님의 지위에 올라가려다가 마귀가 되었으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다가 버림받아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내가 재림주다, 한국산 재림주가 온 세계에 등이면서 냄새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재림주다, 나를 통해야 된다. 난 특별한 또 엘리야다, 나는 예수님을 그냥 엘리야니까 나를 통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복음을 혼잡스럽게 하는 이단과 사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그 진리를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면에 나와서 역사했고, 신약 초기에는 예수님이 아들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부활 성천하시고, 오늘날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그때 1세기 경에는 또 이 그노스틱파라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원래 소아시아에 있던 그런 이야기를 꾸며가지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건 다 꾸민 이야기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런 꾸며서 만드는 하나의 가상적인 이야기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인물은 없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어찌하든지 사람을 미혹해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구석에 서서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혼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중심이요. 그것에서 초점이 흐트러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치료도 받고 저주에서 해방도 얻고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 영생하는 이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서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섬기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